저는 이렇게 초대돼서 노래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악 전공을 하긴 했는데 노래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만 가장 소중하고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는 간증은 예수사랑 성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91년도에 부다페스트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작곡했던 곡을 먼저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를 보여주세요. 간절히 주 바라고 주 말씀 사모하며 나
없을 때도 소망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서 안배우 목사님과 고사라 사모님께서 또 당진 서정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 놓으시니 성령님만 의지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전하게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지만 제가 온전히 갖지 못해서 실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고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2년 12월생이에요. 12월 생이셨어요. 27살에 27살 8살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해병대 제대하고 좀 쉬고 계시다가 친구의 전도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출석한 당일부터 성가대를 하게 되신 거죠.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성악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악곡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을 세웠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거죠. 예배를 끝났는데 그 감동이 너무 뜨거워서 계속 남아서 기도하고 싶고 또 친구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군대에서 들었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다는데 이 제일인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초신자가 그렇게 기도해서 1시간을 기도하면서 3번을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셔서 신학 공부도 그 유명한 감리교회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그 감독님이셨는데 은퇴하셨죠.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신학 공부도 같이 하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신학 공부하시고 졸업하던 해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앉혀놓고 파송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 다짐을 다져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암병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암병이 죽을 병에 걸려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암병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한 사람이 아멘을 하더래요. 아멘. 그런데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더래요. 근데 창피한 거예요. 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조그맣게 했대요. 아무도 못 듣게. 아멘.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신 거죠. 순복음신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나는 악어론짝 빈들에 가서 개척을 해서 거기를 부흥시켜서 서울로 와야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속초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초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시다가 제가 6살쯤 됐을 때 폐결핵이 왔어요. 그런데 결핵을 낫기 위해서 뭐 약도 먹어보고 그랬지만 약을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주면 먹고 떨어지면 안 먹고 그랬더니 계속 결핵이 오래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이 결핵 가지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되겠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가신 거죠. 오살리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40일을 작정하고 들어갔다면 못했을 텐데 7일만 해보자. 일주일만 해보자. 그러고선 가셨어요. 근데 일주일 했는데
어우 3일 것처럼 거뜬한 거예요. 또 해보자. 그리고 또 일주일 했는데 또 된 거죠. 그렇게 연장해서 40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간증 속에 저는 어디 있을까요? 따라다녔어요. 저는 꼬맹이 진경이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너도 기도해. 그리고 나를 기도굴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두컴컴한 한 사람만 들어가도 어두컴컴하죠. 거기 혼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5, 6살 그때. 네,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이 아주 정겨운, 저에게는 아주 정겨운 추억의 곳이에요. 그런데 폐결핵은 완치되지 않았어요.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파노라마로 보여주셨대요. 아버지한테 눈물로 1시간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신 이 3대 구원이 파노라마로 보였대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물론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중에서도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사명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선명해서 이것을 한평생 붙들고 사셨습니다. 근데 폐결핵이 척추에까지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되어서 척추에 결핵균이 있으니까 척추 이 뼈 마디를 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허리를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 허리 진통제, 유명한 진통제가 인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시죠? 80년대니까. 근데 그 진통제로 버티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감염되어서 척추뼈 2개가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개라고 알고 있지만 더 녹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170의 키에 해병대 출신이고 유단자셨고 이렇게 건장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 자라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뼈가 굽으신 거예요. 척추뼈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가슴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척추뼈를. 그래서 이렇게 등이 튀어나온 곱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 2급, 3급이셨는데 60, 70대에는 신체장애 2급으로 사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그 유리가 입 안에 박혔어요. 그랬는데 박히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3주 이상 안 나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거죠. 박혀서 상처가 심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계속 뭐 기도일기 쓰시고 복음 전하시고 막 예수 사랑 성회하는 게 제일 기쁘고 이 하나님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같으면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찍어보고 할 텐데 안 가신 거예요. 아유 여기가 좀 아프네. 그러기를 몇 개월 지났어요. 엄마가 진경아 아버지가 여기 아프시대. 근데 요즘에 머리도 간지러우시다 그러네. 그래서 머리에 좋은 거 뿌리는 것도 사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치과에를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좀 오래 있다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치과 원장님이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서울대학병원 치과병원에 가보세요. 갔더니 구강암 기수는 말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한 3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수술을 받지 못할 정도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못할 몸이다.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고 또 안 고치시더라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이렇게 육체의 희생을 감수하셨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대지 못할 몸이 되셨습니다. 수술을 하면 낫는다고 했어요. 구강암. 그런데 수술을 못할 몸이었어요. 왜요? 폐결핵을 너무 심하게 앓아서 40%도 안 돼. 30%. 폐가 건강한 사람의 폐는 검게 나오죠. 흰색으로 나오면 다 죽은 거예요. 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살아 계셨어요. 살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폐를 찍어 보니까.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암병원에 갔어요. 암병원에서 이제 바로 눕지 못하시니까 등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맨날 새우처럼 옆으로 주무셨는데 바로 누울 수가 없으니까 제작을 해줬어요. 또 그 뼈가 누울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누워도 검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딱 한 번 받으시고 나는 못하겠다. 그냥 기도만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못 받으시고 그렇게 되니까 그날부터 제가 관찰해 보니까 항암 치료를 포기한 그날부터, 그러니까 이미 늦었던 거죠. 그날부터 이상하게 여기 턱에 뭐 상처가 보여요. 근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 왜 의사 선생님은 여기에, 간호사도 그렇고 여기에 이 상처가 빨갛게 보이고 핏물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거즈를 안 대주지? 이거 소독을 안 해주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암을 치료받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돌려보내니까 그냥 제가 약국에 가서 거즈랑 소독하는 거 사다가 여기를 드레싱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시간이 되면은 계속 이 거즈를 바꿔가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암에, 이 입안에 있는 암 세포가 여기까지 나온 거죠.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부을 정도로 혹이 됐어요. 혹이 돼갖고 이렇게 거즈의 크기가 점점 커진 거죠. 점점 커져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바닥에서 침대로 올리는 도중에 눈은 뜨고 계셨지만 정신이 혼수 상태에 빠지셔서 이제 119를 타고 암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고스란히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살고 계시구나. 아버지는 입 안에 암세포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려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하려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입 안에 뭘 많이 갖고 있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실 정도가 됐어요. 혀까지도 그러고 제가 볼 때 암세포가 눈까지 퍼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내 경험상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꼭 사탄이 전화로 방해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비행기 모드나 무음이나 뭘로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되면 정신이 이렇게 딴 데로 가니까요. 그래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다 말았죠? 눈에까지 번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는데도 방권사 잘 왔어요 그러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이모거든요. 방권사는. 방권사인 줄 아는 거예요. 목소리가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눈에도 번졌구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서 계속 노트에 이렇게 적어서 제자분들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예수사랑 성회를 도운 고사라 사모님, 안병일 목사님, 양희철 목사님, 고은정 사모님 다 계시죠. 늘 예수사랑성에 벌써 30년 전부터 35년 전부터 들어오셔서
도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아예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사를 아예 문산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음향으로 도우시면서 묵묵히 말씀 2시간 전하면 1시간 반 분량으로 줄여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던 박기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 성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와서 또 목사님 테이블 녹음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인도하신 이상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안병 투병하는 동안에 그 길이 일산이었는데 서울 전동에 성례천로 200에서 달려오시고 또 문산 예사성교회에서 달려오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박기식 목사님 맨날 와서 이상일 목사님 주물러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감동을 받으면서 야 정말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하신 분이 이 끝까지 이 제자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서 사과를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게 깎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 있었죠? 저 어렸을 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사과를 끊기지 않게 깎으면 멀리 시집간다. 그런데 이런 말은 웃기는 말이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박기식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때 흑색종이라는 얼굴까지 까매지는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발가락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까지 잘라냈어요. 발가락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강희딩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그분이 간호조무사도 하셨거든요.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찾기 어려운 혈관을 굉장히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혈관 찾기가 어렵잖아요. 식사를 못 하시니까 영양제를 수액을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렇게 빚을 많이 져서 어떡해요. 제가 다 갚지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거 우리에게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암이었는데 자기보다 더 아픈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와주신 그 사모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요. 그렇게 넉넉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박기식 목사님도 그렇게, 이상열 목사님, 홍남숙 사모님도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일산 암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하셔야겠다고 한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코로나 검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서 호스피스 병동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자택에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머무시다가 오셔서 사망 선고 받으셨으니 이분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한 분이시네요 하시는 거예요. 이 의사의 말은 정신적으로 강한 분이시네요 하지만 우린 다 알죠. 영적인 힘이라는 거. 그래서 청력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친척들하고 가족하고 가까운 분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만 있었는데 박기식 목사님 4분하고 이상열 목사님 4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상열 목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목사님은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십니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면류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일평생 전하시고 이분들을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셨고 이분들도 목사님을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동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제자 목사님들이 예수사랑성회를 시작하고 또 책을 발간하고 이럴 때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사랑성회 1회가 시작되었을 때 아버지를 영적인 스승으로 모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이렇게 유학할 때 아버지가 설교를 팩스로 보내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읽고 은혜 받은 곡들이 이런 예수사랑성가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이 예수사랑성의 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는 거는 예수사랑성회는 고유명사가 예수사랑성회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전체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사랑성회였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사랑성회의 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과정은 넘겨주세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고 부음받고 이러기까지 척추뼈가 녹아내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아픈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왜? 그 아픔을 참으면서 너무 아파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아야 이럴 시간에 아파 병원 가자 이럴 시간에 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야복강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낮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척추뼈가 녹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다리로 오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나는 그래서 그 다리에 물이 찼나 보다 그랬어요.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기억할 때는 40대부터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참 어렸어요. 생각이 어렸어요. 그런데 군종 목사님이 주사기로 또 빼주시고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로 빼주셨어요. 빼면은 세숫대야 한 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를 몇 년을 하셨어요. 제가 오면서 든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구나. 성령님께 배운 이 유익한 내용을 굉장히 기도하면은 깨달아지는 게 많아서 기도일기로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주석처럼 사용하고 우리 제자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는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면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니까 다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죠. 네, 장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척추 여기에 농양이 차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또 휘파람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것은 조영기 목사님 작사,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소망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으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만 생명 되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굉장히 처음에는 슬펐겠다. 세상의 모든 꿈 허물어지고 정말 슬픈 그 인생을 낙담한 마음에 부르셨을까? 그러셨겠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그래서 힘을 얻으셨겠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니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셨을 걸 생각하니까 제가 이 찬양이 아주 기쁨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목회자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찬양을 부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없어질 때
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죄인 줄 알았어요. 계명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나 보자. 십자가에 못 박을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모든 기적을 행할 때 또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셨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 보자 노려보던 사람 중에 율법학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으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성경 전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웃을,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이 여러 군데 사도 요한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쯤에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분이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기뻐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곡을 지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 사랑 나버린 깨끗한 마음 한지 제가 고통을 받으며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날 때 이 찬양이 더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 성도님들을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서로 죄를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죄인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말라서 불에 던져 장작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능력 고백. 예수사랑성회에서 각 사람과 만나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능력이 있죠. 내가 당신을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모든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죄와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이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여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따라 나도 주의 녹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고 이게 말이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보던 부부끼리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네, 안명일 목사님은 매일 이 고백을 하고 사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서로 정말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눈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원이 되어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한번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 우리 현수막도 붙여놨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의 말씀. 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이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으니까 이것을 율법의 대강령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는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할 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른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또 아담이 성령님을 마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숨을 쉬고 이것이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한번 깊게 쉬고 한 호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숨을 중간에 쉬시면 안 돼요. 숨을 한꺼번에 쉬고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십니까? 붙잡아지십니까? 온전해지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숨은 life예요. 뜻은 will이에요. 그런데 with all my life, with all my will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로는 영어의 soul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이 원문에도 soul로, NIV 성경에서는 with all your soul, S-O-U-L, 여기 영문학과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는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고마워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With all my heart, 그러죠. With all my heart, 따라해보세요. 시작. With all my heart. 근데 여기서 with all my soul, 시작. With all my mind.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목표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네, 그런 모든 과정을 단계 성장해 나아가시는 서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다고 결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면서 이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침례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침례식 있었잖아요. 침례를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서 형제를 욕하지 않고 형제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쟁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새 생명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따라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2번째는 이 믿음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것이 다 되었을 때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주 안에 살기 원하네. 나를 사랑하사 가사에 보면 내 죄 탓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다 너네 때문이야. 얼마나 생색을 냈겠어요. 사람들은 생색을 내죠. 그리고 너무 아파서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 가득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셨죠? 그 순간에 그렇게 아픈데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아픈데도 온 인류를 사랑하는 생각만 갖고 계셨구나. 이 사명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야겠다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갖고 계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누가 또 그렇게 기도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또 생각해 봤어요. 척추뼈가 녹아내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배우는 이 깊은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소원하셨구나. 그래서 유언으로도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올 텐데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진경아, 너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사귀어 주심, 이 비밀을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것은 강희동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지만 강희동 목사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지혜, 권능,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흑암 위에 운행하셨던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이거는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렇게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갓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래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정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이 혹시 영상으로 보신다면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걸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가 평생 목표로 살아가시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서정교회 표어가 뭐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 전에 성경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럼 성령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게 쫓아가는 거죠. 쫓아 행하라, 따라 행하라. 영어로는 뭘까요? 시작. Walk by Holy Spirit. Walk by Holy Spirit.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내 안에서 나타나시도록,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가 많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점검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The fruit. 이걸로 끝나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많은데 S가 안 붙어요. the가 붙어요. the는 정확히 그것을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할 때 THE가 붙죠. 네, 고유명사예요. 성령의 열매, 이 사랑 하나만 가지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죠. 성령님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당짓는 것과 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투기와 이단과 등등등 이런 못된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에 있을 것이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이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강령의 말씀, 예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믿음의 말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나눠 놓습니다.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부다페스트에서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국제전화를 했을 때 성령님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엄마 아빠 다 만날 수 있고 구약의 선진들 다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것이다.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서로 만나니 우리 서로 페이지 49페이지 37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령으로 교통하네 우리
하셨습니다. 강진경 사모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약속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 어떤 설명보다도 어떤 예를 들든지 어떤 누구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의 말씀대로 쫓아서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분명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쯤 넘어서부터서 저희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꼭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정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으로 제게 벅차올랐고 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경 사모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음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며 우리 주권 찬양합시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 이것을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값지고 귀하고 우리의 삶이 가장 멋지고 가장 선한 삶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부부끼리 눈을 맞추면서 너가 이리 오세요. 마다 이리 오세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기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이루어 주시려고 하늘문 열고 계십니다. 너 가장 값지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세계에서 더욱더 아름다워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이 사랑하시는 서정교회 온 성도들 저희들의 가정, 사업, 일터 행하는 모든 범사에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그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더욱 사랑하며 더욱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